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음 고난주간, 내년의 고난주간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제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절기와 정결법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장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 말씀 중에 갑자기 6장이 1절부터 7절까지가 제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우리 삶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죄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파트는 6장의 파트는 속건제 규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할 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우리 guilt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유죄이라는 거잖아요. 유죄.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할 때 유죄가 이 속건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죄는 어떠한 유죄인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또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를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그러면 그 손해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말로만 용서를 받고 그리고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속건제. 하나님의 집의 물건이나 또는 우리 이웃의 물건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이 속건제 중에 뭐가 있냐면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뭡니까? 믿을만하지 못했다. 진실하지 못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하고 계약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말을 바꾸느냐?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죠. 내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내가 손해볼까봐, 또 내가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노예제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11번씩이나 가가지고 11번씩이나 그걸 올려가지고 설득하고 또 안 돼서 설득하고 법이 사실 통과되고서도 그게 편법으로 다 이렇게 되게 되고, 왜 그래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악이, 죄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자기의 권리이고 맨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죄지, 이런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다 아는데 그게 뭐와 결부가 돼버려요? 돈벌이와 결부가 되고,
내 인생과 결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거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 권리를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문제, 또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서서히 그런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마약이라는 거죠.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인생을 망친다는 것,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 좀비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살고 있고 계속 개심시레한 눈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도 여기 주변에서 보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 알게 되는데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합법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건 말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재배하거나 그거를 유통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공급해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죽건 말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자식들이, 어떤 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없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람을 망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 다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신실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게 신실하지 않은 겁니까? 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럴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막아내자, 이걸 몰아내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을 맺으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 맺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빵에 곰팡이 가득한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조약을 맺자, 서로 화친을 맺자. 나중에 이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란,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손해를 봤어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들과 약속을,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맺지 마라, 그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그들이 맺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먼저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멀리서 왔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소한 것일지라도 속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야지, 묻고 가지 아니하고 그만 그렇게 계약을 맺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여 계약했던 그 계약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막 학대하고 죽였을 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후손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3년 동안 연부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는 바람에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그들이 그 책임, 자기가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속인 바람에 그들이 거기 와서 기브온 족속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장작 패고 물 깃고 이런 사람이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돕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사울 때는 그들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울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 막 계속 기근이 드는데 다윗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사울 당시에 기브온 족속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물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 신실하지 못한 게 그게 뭐냐? 이웃이 맡긴 물건,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겼거나 전당했고 또 뭐 그런 도둑질, 착취 이런 거를 하고서 나 안 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비즈니스 하다가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성도의 도리겠건만,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손해되니까 아니야 하고서 이거를 갑자기 말을 바꿔버려가지고 더 필요해, 돈 더 내야 돼, 이거 더 해야 돼.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여서 그리하여서 신실하지 못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를 드릴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죠.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다 알고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지은 죄. 근데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받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여기 이런 얘기예요. 돌려보내라. 내가 거짓으로 속여서 약속을 파기하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걸고서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진실하겠네 하고 왔는데,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떡하라고요? 돌려줘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범죄한 것이니, 뭐한 이 속건죄는 어떤 죄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 내가 거짓 탐심을 벌였던 그 일에 대한 죄, 그런 경우는 돌려줘라. 잃어버린 것 돌려줘라. 빼앗은 물건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속건죄는 그 죄에 대하여 자기가 정말로 회개하면 돌려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니 내게 있었던 거,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 안 되겠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돌려줄 형편이 안 되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미안하니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협상을 해서라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죄, 이게 바로 속건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그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의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어떤 이런 물건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가 그거를 못 본 척하고 킵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결정한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 용서함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깨진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떨어지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고귀한 믿음이 줄줄줄 새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기도도 못하게 돼요. 마음은 어려워지고 지금 자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저기 일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끊어지는데 끊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나올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와야만 나중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도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잃어버린 걸 다 회복받고 그럴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삶에 기적도 없고 이제는 믿음은 계속 양심은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그러다가 믿음도 떠나가게 되고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선이 하나둘씩 끊어진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집에 가면 도란스 있죠? 이 도란스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스위치가 있어요. 메인 스위치도 있지만 그런데 무슨 스위치 있습니까? 냉장고 관련된 스위치, 콘센트 관련된 거, 전기불 관련된 거, 또 주방 관련된 거, 부엌에 있는 이 전기 히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거 스위치들이 쫙쫙쫙 있어요. 근데 메인 스위치는 안 내려갔겠죠. 그런데 콘센트 스위치가 탁 내려가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방 스위치가 탁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스위치 저 스위치가 하나씩 내려가면 맨 처음에는 조금 덜 불편했는데 점점점 불편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서 눌린 가운데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스위치 내리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제 책임져 줄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얼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계속 킵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상태로 만족해.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러진 않겠지 설마 하면서 계속 유지해 간다면 우리 믿음이 줄줄 새버리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서 사과도 해야 될 거고 내가 없는 것들 가지고 다시 이제는 그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뭔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서 그에게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시 켜집니다. 스위치가 딱 켜지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예전에 하지 못했던 어두웠던 것들이 다시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보게 되면서 막을 것 막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셔서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은 못 봤는데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우리가 이제 줌으로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하겠지만 이 제사에 관해서 아마 좀 다룰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목제는요 샬렘입니다. 샬렘. 뭐하고 비슷합니까? 샬롬하고 비슷하죠?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에 화목제라는 말에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은 뭡니까? 샬롬은요 부메랑이에요. 슉 하면 휙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뭐 하라고요? 그 집에 축복을 빌어라. 그 축복 빈다는 게 뭐예요? 샬롬 하라. 샬롬. 이 내용은 좀 화목지 않은 시간이 아니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집에 샬롬을 빌어라. 그러면 그 샬롬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에게 가지만 그 샬롬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사람과만의 샬롬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줄 안다면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너가 무엇이 중요하니? 너가 돈이 중요하니? 너의 인생이 중요하니?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부분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늘 날씨가 밖에 춥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그래도 나아요. 여기는 얼마 전에는 여기 들어왔는데 막 추워요. 추우니까 추운 거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제가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은 따뜻해지겠죠. 이러면은 그건 내 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마다 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다 이럽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어떤 것이냐? 여기 히타가 있어요. 히타가 벽에 히타 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막 안 해도 따뜻해져요. 하나님 내 환경, 내 주변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샬롬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뭐가 하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서로 간에 막 이러면은 서로 그러다가 힘들어져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세요.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고난주간.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고 이번 주간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저쪽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쪽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샬롬이 일어나고 속건제물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월요일 주님의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는 그 속건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막혀있던 축복들이 하나님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가 막히거나 예배가 막혔다면, 사업이 막혔다면, 물질이 막혔다면, 하나님 가는 길이 막혔다면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겠사오니 그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오니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미 준비하신 줄 압니다. 이미 주께서 역사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순종만 하면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웃과 화목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